안녕하십니까. 키르기스탄에서 수고하신 우리 이미삭 임리부가 귀한 선교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3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동범 목자님께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오셨는데 부모님께서 과연 UBF가 어떤 것인가 또 7부가 믿을 만한 것인가 염려가 되셔서 그때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지보다도 우리 이상 목자님 선교보고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 동범 목자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지금은 훌륭한 이 목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강 말씀입니다. 원래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절 말씀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이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보이죠? 2008년도에 크게 흥행에 성공을 해서 그 이후에 아마 1, 2, 3, 4편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한 젊은 미국 여자가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마피아 조직이 운영하는 인신매매 조직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빠가 바로 전직 CIA 특수요원이었습니다. CIA 특수요원은 너무너무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아빠가 그 현장으로 날아가서 혼자서 마피아를 일망타진하고 마침내 딸을 구출해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인상이 남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딸을 낳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널 찾아내서 없애버릴 것이다. 누가 한 말이겠어요? 아빠가. 이런 아빠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납치해서 죄의 종으로 만든 사탄을 결박하고 구출해내신 생명의 은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어서 이 시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이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먼 것만도 불쌍한데 말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보통 듣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재미있는 영화나 TV 프로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귀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7부
청년부 아름다운 밴드 또 BTS 노래라든지 뭐 많은 좋아하는 가수들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사이 우리 알리라는 가수가 부르고 있는 목마른 사슴, 향유옥합 참 아름다워라 그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 특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목마른 사슴을 한번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계속 더 많이 들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마음껏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결핍된다면은 큰 인생 문제가 돼서 어둡고 슬프고 운명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권리를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멀고 말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눈과 입과 귀인데 그런데 마귀는 그 통로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마귀는 그를 비참하고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무리들은 다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왕 바리새인을 힘입어서 일하는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들의 말들을 하면 예수님은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귀신의 종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과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그들의 주장이 모순되고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25,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그것은 또한 육신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귀신끼리 싸우면 서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자기 친구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귀신들끼리 분쟁하면 함께 망하는데 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고 남이 하면 무조건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는 엄연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앞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우 이스라엘 나라만의 해방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적은 로마가 아니라 사탄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아주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만약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나 냉장고를 들고 나오려면 빼앗아가지고 나오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집주인부터 꼼짝 못하게 묶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소유를 순순히 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은 예수님, 강한 자는 사탄, 세간은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도 쓰러뜨렸습니다. 계략의 사나이 삼손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왕도 순간 방심했다가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특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싸우기가 힘듭니다. 아주 달콤한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단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사방에서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정말 상대하기 버거운 대상입니다.
누가 감히 이처럼 강력하고 교묘한 마귀를 결박하고 영혼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그동안 진심을 들여서 양들을 섬겼습니다. 양들에게 선물도 하고 공도 함께 차고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여러 모임에도 참석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는 말도 중요하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해서 1:1 말씀 공부 관계성을 잘 맺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또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섬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빠진다면 결코 한 사람도 우리는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소중하지만 바로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양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 영접하고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혈육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린도를 개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를 했습니다. 또 양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2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해가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해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는 제3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엄숙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할 만큼 거의 선을 넘어서려는 이치에 와 있음을 인식시킨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역한다면 영영이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또 실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말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여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의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으므로 성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역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중상모략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거꾸로 귀신이 했다고 말하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해박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선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버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방황하다가 옛날이 그리웠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에 나왔던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보니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거하기에 아주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자기 혼자 있기가 심심하여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는 있을 수 없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자아를 발견하고 수문제를 고백하고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된 집과 같이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깨끗하게 된 이 빈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무대가 돼서 시향회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드려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빈 마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할 때 온갖 인간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세상 욕심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소원이 사라지고 전보다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악령의 세력을 능히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매주 1대1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날 나서 주일 말씀을 듣고 새벽 양식을 먹고 순간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마음에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46절부터 50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46절부터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다 믿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며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관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도록 큰아들로서 부모를 섬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만큼 효성이 아주 지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제자들을 친형제나 자매처럼 아끼셨습니다. 혈육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적인 가족을 더 중요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아카에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순수하고 진실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투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심히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맺어진 제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위로받고 형제가 어려울 때 내가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줌으로써 적대적인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 모임은 아무리 악한 세상에 서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더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사나워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치열해질수록 동역자 한 사람, 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동역자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동역자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강주 7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달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얘기합니다. 서로 위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오셨던 세계대표 우리 윤모세 선교사님이 보고를 마치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7부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 자기가 지금까지 다닌 가운데 가장 좋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너무나 부럽다. 같이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전달했으니까 꼭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는 봄학기부터 새로운 8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교회 회원들 중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사방으로 안티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세력,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는 세력, 믿는 자를 이렇게 정말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이 와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여의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은 마음을 갖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알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과 취하게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강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권능의 역사를 계속해서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힘입어 일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본받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관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 질부 사랑하는 도인자님, 우리 형제 자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런 모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